하나님의 귓속말, 하나님의 속삭임 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이세벨의 위협을 이제 엘리야가 듣고 도망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루엘로, 이스루엘에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루엘까지는 무려 25km 되고 이스루엘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니까 남유다의 가장 큰 땅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엘세바까지 100km를 도망하고,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갈멜산까지는 3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주야를 달려갑니다. 한 여인의 협박으로, 위협으로 대선지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하나님의 사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한 여인의 위협에 도망칩니다. 과연 이세벨의 소리가 바로 엘리야를 두렵게 하고 낙담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즉각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면 자객을 보냈거나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죽였지 공개적으로 내일 이맘때라고 선포하겠습니까? 엘리야는 교활하고 사악한 여자입니다. 영악한 여자입니다. 지금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자신이 세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고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의 편에 서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도망치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에게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러기에 엘리야에게 두려움과 낙담을 줄 수 있는 협박을 보낸 겁니다. 이세벨의 소리가 있었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세벨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제목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귓속말, 세미한 음성. 자,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상황 판단이 빠른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여자예요. 그는 심리전술을 썼습니다. 사람을 보내서거나 병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여서 이제 자신을 반항하고 그리고 정복시킬 수 있는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소리를 보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엘리야를 낙담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빠질 만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를 죽이고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 맹세합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은 악의 상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움과 낙담을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예요. 삼손이 사사기 보면 삼손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들릴라의 유혹에 빠집니다. 들릴라가 말합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고 공곡케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막판에는 삼손을 자신의 머리를 무릎팍에 메고 속삭입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풀, 그것을 그 풀은칙을 7가닥 묶어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또는 새 줄을 묶어서 새로운 줄을 묶어서 나를 결박하면 된다. 또는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짜면 된다. 3번씩이나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릴라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16장에 보면 날마다 재촉하여 졸음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계속해서 사탄은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바로 엘리야처럼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그런 적인 낙담, 불안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게 충동기라는 거죠. 그리고 유혹합니다. 이게 사탄의 소리요. 이것이 사람의 소리를 가장한 사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소감에는 맷돌을 굴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그리고 소가 끄는 맷돌을 매게 된다는 거죠. 들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났으며 당신이 어떻게 능히 당신을 결박하고 공곡해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하여 우리를 결박하고 공곡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들릴라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소리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의 수령을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각 지파니까 12명이겠죠. 12명이 정탐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이 사람의 소리를 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본 것, 피상적으로 본 것. 그들의 눈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약속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시각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안압자손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냐? 메뚜기의 콤플렉스 걸립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이 듣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애고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사람의 소리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사탄이 사람의 소리를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들은 결국 40일에 정통한 것처럼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됐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20세 이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곡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결박하게 할까? 들릴라의 소리를 들리는 겁니다.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뚫리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두 눈이 뽑히는 거죠. 40년을 광야에 헤매다가 죽어야 됩니다. 원래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불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의 소리가 있고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소리, 그리고 가짜뉴스, 큰 살을 보지 못하고 가시만 보게 해서 불평하게 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거기에 동조하면 40년을 헤매갑니다. 죽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머리가 밀립니다. 머리가 밀리면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걸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가면 연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평생 고역 속에 지낸다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요와 갈렙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10명의 본 불신자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사람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를 들으니까 천하의 엘리야도 두려움과 낙담에 빠집니다. 사탄은 엘리야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유혹한다 그랬죠. 충동질합니다. 그 마음의 조금의 두려움도 그 마음의 낙담을 증폭시켜서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120km를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남베세베까지 100km를 도망칩니다. 쉬었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350km를 40km로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죽습니다. 머리 밀려요. 두 눈이 뽑혀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아니면 40년을 헤매다가 죽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미세한 소리 납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세한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미세한 소리라고 나오는데 두 단어죠. 그런데 헬라어는 세 단어예요. 콜, 그리고 소리죠. 데마마, 다카. 두 단어가 아니라 세 단어예요. 세미안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다카, 콜, 데마마, 다카.
바로 대마마 고운, 데카 잔잔한, 곱고 잔잔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홀 대마만 데카예요. 고요하고 잔잔한 음성. 우리는 소리라고 있죠. 히브리어는 소리와 음성이 같이 있는데 소리와 음성은 달라요. 소리는 존재의 있음이에요. 자동차 소리,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소리의 있음이에요. 시냇물 소리, 시냇물이 존재하고 있음이에요. 그러나 음성은 달라요. 음성은 뭐냐면 바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음성이에요. 소리와 음성은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헬라어로 폰에 그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런데 좀 더 이것을 저는 좀 낭만적게 한번 해석을 합니다. 원래 대마마가 고요한, 잔잔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제어, 기본어가 있고 표제어가 있어요. 기본어는 뭐냐면 그의 원어가 있고 표제어는 그걸 대표하는 원어가 있어요. 1번, 2번. 그래서 다양한 뜻일 때 1번, 2번, 3번 계속 다른 사전처럼 나오잖아요. 1번, 2가 표제어인데 거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속삭임 또는 귓속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낭만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귓속말, 얼마나 좀 시적입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은 낭만이 없네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귓속말, 이것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진동시키는 지진, 첫 번째는 바람이었죠. 바위를 부시는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는 곳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 다시 제가 낭만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속삭임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부시고 큰 산을 진동시키는 바람 가운데서 현현하셨더라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모세가 호렙산, 지금 시내산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 빽빽한 구름이 있고 지진이 있고 번개가 있었어요. 하나님 현현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스펙타클하게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 속에 맨 처음에 매료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던 스펙타클한 그런 환경들은 잔상이 돼서 있지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깊숙하게 인식되어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귓속말은 우리 내면에 인식되어서 나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나를 자기 성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말할 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직접적인 명령을 한 체계로 형식으로 말씀하세요. 또 한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 보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요. 그 잠언 21절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서원에 있음이 마치 복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도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적인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섭리 가운데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로 갔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적 감동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바른 양심으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내적 확신에 의한 내적 자각 인식에 의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예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에서 갈멜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그냥 무조건 도망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그 이세벨과 아합의 손을 벗어나서 남유다로 가면 괜찮겠지. 그래서 남유다의 맨 끝인 부엘세바까지 100km가 넘는 것을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있으면서 천사가 떡과 물을 주며 그를 어루만지면서 네 갈 길이 멀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0주야를 갈멜산까지 350도를 그 부엘세바에서 달려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줄 때 너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쟁쟁하게 드릴 정도로 좋으면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평생에 손가락하고 성경에 보고 손가락에 헤어질 정도밖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라를 친누이라고 팔 때 2번씩을 했죠. 에브론으로 내려가고 에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속일 때 아브라함이 그 고난이 그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흉년이 들 때 하루 이틀 안에 흉년이 듭니까? 아니에요. 흉년이 들려면 비가 안 오는 기간이 오래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봤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 안 받겠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거기에 내려가는 게 좋겠다는 걸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거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라고 했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더욱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내 열정이 하나님께 대한 내 헌신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편안을 드리면 그 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은밀한 섭리예요.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요. 하나님의 우리 귀에 내면에 들려주는 속삭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감동으로 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대로 의지해서 가보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선교사로 지원했다. 내가 주의적으로 서운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못하는 이유가 중에 많은 것이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떤 생각이 많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음성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바위를 보시고 산을 진동시키는 그 현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진동시키는 것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야 내가 움직이겠다는 사람, 그건 백날 못 가요. 은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봤다는 분들 계속 그 현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고 비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이 임하시면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해 보세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불, 바람,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다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족 실패하는 것은 내게 주시는 마음속에 찬찬한 감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내 이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너무 믿음이 없거나 또한 너무 강팍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그렇게 안 하세요. 그 후에는 그냥 버리세요. 첫 번째는 너무 강팍하니까 그렇죠. 다윗 보세요. 죄송합니다. 바울 보세요.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돈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대제사장에게 첩부영장까지 발부하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큰 빛이 둘러싸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이죠. 2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사울이 쪽으로 때는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자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약간 나가는 그 길거리에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왜 사울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갔을 때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했겠지만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3년 갔다가 자기 집 다소라는 고향이어서 10여 년 동안 생활합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10년 동안 그 유능하고 열성 있고 그 천하의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간을 썩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누구죠? 바나바가 그를 청중에서 많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기까지 사울을 붙여줍니다.
그럼 그때 사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있었겠죠. 우리에게는 세미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해서 나를 지원해주는,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사람의 소리를,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가 있고, 바울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당신이 어떤 선교사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100% 이런 틀에 갇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사울을 세미한 음성 속에 움직여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 들어와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만. 만약에 사울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기만 했다면 지금 복음이 다시 인도로 가고 우리나라로 오고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럼 세계 역사가 달라질 건데 그 성령이 막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되지, 막으세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손짓하는 부르는 것을 환상 중에 봐요. 그럼 바울이 기도 안 했겠어요? 바울이 기도 안 하고 드로아에 가고 바울이 기도 안 하고 이곳저곳 갔겠어요? 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세미한 음성도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귓속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려주는 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들려주는 말, 이건 단지 남편의 말이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그 속삭임은 절대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사람을 통하여 사탄의 소리를 집어넣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사탄은 두려움과 낙담의 소리로, 유혹의 소리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을 증폭케 해서 결국 들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당신을 결박하고 공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결박하고 공고하게 하라고 사탄은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을 증폭해서 결국 결박하고 공고케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출애굽기 33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이 대선지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자기가 십계명을 모세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받고 내려올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여호와이신다,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춤추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절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또한 그도 많은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나 뒷모습 보나 사람은 죽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이렇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형화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눈에 확실히 보여야지. 더욱더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붙잡고 매달리게 더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에 하나가 말의 형상이에요. 말의 형상 보고, 그건 뭐 천주교인들 변명하죠.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해서 하나님을 형상화 못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형상화해가지고 정형화해가지고 비는 거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인간의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정형화할 수 있고 형상화할 수 있고 만들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뒷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몰라도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 내가 그때는 몰랐었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뜨거운 감정이 일어났었지? 내가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선교사에서 내가 어떤 주의종이 되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단순히 구원의 열정만 가지고 단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만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뒷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바로 뒷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뒷모습.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빛과 소리 가운데 당신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명을 깼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 소명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 소명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뒷모습이며 하나님의 속삭임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에게 충격적이고 스펙타클하고 바람처럼 불처럼 지인처럼 내 영혼을 진동시키시고 현상을 진동시키는 것이 있어야만 움직여요. 평생 못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으면 내 마음의 감동을 듣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식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며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는 그때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많은 좀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얘기죠. 신앙에 많은 연조가 있다고 생각하고 봤다 들었다 그리고 많은 병들을 고쳤다 하는 사람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놀라움을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미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리니까 그 질문이 안 나오게 돼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크게요. 그렇죠. 바로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작은 불씨 같은 두려움과 낙담을 증폭시켜서 두려움과 낙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해서 우리를 결박하고 공곡해 하는 거예요. 들릴라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어떻게 삼손에게 말하는지 당신의 쾌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당신을 어떻게 해야 결박하고 공복해 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원목소리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들릴라의 소리를 들으면, 이세벨의 소리를 들으면, 열명의 정탐꾼 소리를 들으면 40년간 헤맬 수밖에 없어요. 40년간 헤매요. 그러다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들릴라의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소가 돌린 연자맷대를 돌리게 됩니다. 결박해 하니까, 공복해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현현하실 때 바람을 부시는 바람소리로, 그리고 땅을 진동시키는 엄청난 지진으로, 그리고 불 가운데서 현현할 수 있어요. 현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삭임, 귓속말이에요. 우리 내면 가운데 찬찬하게 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것인가? 내가 내 안에서 작은 소리로 내게 응답할 때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행하게 하세요. 이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귓속말이에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사명의 길이 발견되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19장을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울의 말이죠. 또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누굴 세우고, 너는 아람 왕으로 가서 하사를 세우고, 그리고 예후를 세우고, nim시 아들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너의 제자 엘리사를 채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